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면서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싶고 또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또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가 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보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보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내고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노라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을 통하는 하셨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의 강물을 부와 사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부의 나와 같은 세계 걸어갈 때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강을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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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의 이름을 향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우리가 또 찬양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내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풍요할지라도 또 거칠을지라도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순간과 어느 상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변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공고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배혜영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의 삶도 잘 살아내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계절로는 가을이 찾아왔고 절기로는 감사의 절기로 기억하는 시기가 찾아왔는데
각자의 현실은 다소 무겁고 또 즐거울 수만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전히 학업과 교우 관계 등 매일의 삶 속에 마주해야 하는 모든 상황 속에 갈등이 되어지고 때로 버거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학생들이 겪어내야 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 올바른 분별력이 생겨 가장 좋은 선택을 해내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수능까지 39일을 남겨둔 지연이와 지효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실하게 쌓아왔던 모든 시간에 대해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위해 헌신하는 유빌라테 찬양대원을 축복하며 찬양의 소리가 하늘의 은혜를 쌓는 음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메시지 속에서도 저희들이 도전과 결단이 있길 바라며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 용기와 지혜를 얻어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간 유빌라테 찬양대에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읽겠습니다.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 유빌레트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또 10월달 접어들면서 날씨도 쌀쌀해지고 저도 이제 여름 말쯤에도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고 잤는데 이젠 추워서 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밤 공기가 많이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주의하시고 또 특별히 고3 친구들은 또 어쩌면 이제 한 달여 남은 끝물인데 이제 거의 체력전이라 봐도 정신력 싸움이라도 이제 거의 뭐 비할 바 아니겠죠. 어제 축구 이긴 거가 참 저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보다 잤나요? 그렇죠. 그래요. 편하게 볼 수 있을 때 보시고 어제 저 기분이 좋았어요. 막 다 쓸어 담더라고요. 하나씩. 사실 제가 어제 그 충북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한 10시 9시 출발해서 한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사실 저는 어제 축구 경기 있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왔는데 그 저희 이제 막바지 오는 아케이드 쪽에서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100% 싸움 난 거다. 이 정도 소란이면 이건 분명 싸움 난 거다 해서 봤더니 막 사람들이 안쪽에서 막 좋아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호프집이랑 그 낙곱새집이랑 다 막 무슨 곱창이든 족발이든 다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뭐 하는 거지 했는데 오늘 축구가 오늘인가 보다 해서 왔더니 막 사모가 제가 왔는데도 보지도 않고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막 해서 이랬는데 자기네가 이제 그때가 막 역전골을 넣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2대1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모가 막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30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막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잘 이겼고 또 이제 저도 이강인이 너무 이제 잘한 것도 있고 또 이강인 면제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발 끝까지 집중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뭐 이제 저는 이제 이길 것 같았고 또 제가 응원한다고 이 결과에 큰 변화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아니란 마음이 있었겠지만 다시 이제 서두로 돌아오면은 끝까지 역시 집중력 놓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뒤로 갈수록 좀 해이해지고 그때 방심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어제 못한 거는 끝으로 갈수록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막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되는 태클하고 안 되는 이제 그 반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반면에 우리 한국 선수들도 안 해도 되는 반칙들을 또 해가지고 괜히 리스크를 막 만들었는데 끝까지 막 멘탈이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고3 친구들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친구들도 곧 멘탈 싸움의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거를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10월 달에 들어서 저희가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복음 위에 서는 교회다.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말인즉슨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디 이렇게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들은 걸 얘기해요. 누구는 선지자라 그러고 막 누구는 막 예언자라 그러고 그러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구나.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겠니?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살아있는 주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그 고백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네 이름이 반석 베드로다.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본문을 또 빌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 초대 교황의 근거일 수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데 사실 뭐 그것도 뭐 해석적으로 그렇게 이제 맞추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베드로가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유희라고 볼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베드로가 페트로예요. 페트로. 그리고 이게 이제 페트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페트라가 바위란 뜻이에요. 암석, 바위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굴토공사를 해서 밑에 땅을 다 다져놓고 지하를 다 잡고 나서 건물을 올리는 기초공사하는데, 옛날에는 지하 공간을 하는 게 그게 흔한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가급적 그 안반층, 단단한 이제 안반지대 위에 건물을 올렸는데, 그 올리는 교회마다 사실은 그 기초공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베드로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의 공통점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공동체의 결속력을 책임지는 그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어야 할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그룹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세 그룹. 여러분이 처음 들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롤라드라고 하는 그룹과 두 번째는 권서인이라고 하는 그룹, 또한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 중에 먼저 처음에 소개했던 롤라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롤라드라는 말, 롤라드가 어떤 그룹을 칭하거든요. 뭐 집시나 베두인처럼 어떤 특정 그룹을 의미하는데, 롤라드라는 그룹을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처음 듣나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알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막 수능에 나온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 롤라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을 뜻하는 거죠. 베두인이나 어떤 집시처럼 어떤 그룹을 칭한다 했는데, 이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 뭐 이런 거의 특징이 아니라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지금으로부터 한 510년 정도 전에 루터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부터 사실은 종교개혁의 어떤 선구자다라고 또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 위클리프가 했던 것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 아람어로 이렇게 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라틴어로 이제 완본이 돼 있었어요. 그걸 이제 70명의 사람들이 번안을 했다 해서 70인경 뭐 이렇게 보는 전통들도 있지만, 여러 판본들 중에서 사실은 정설로 혹은 교회에서 인정하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뿐이었어요. 그래서 중세와 이 종교개혁 이전 시기까지는 라틴어를 쓸 수 있는 사제, 신부, 사제가 라틴어로만 설명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외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 금지. 그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저수를 다는 것도 금지. 즉 라틴어 성경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제를 통한 가르침만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이게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 왜 그래야 돼요? 막 그렇게는 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어떤 인격체적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 사람들인데, 말씀은 그냥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사제를 통해서 들어야만 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교제할 그런 채널들이 막히는 거죠. 물론 당시에도 뭐 기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겠지만, 기도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이것이 옳지 않다, 온당치 않다라고 여겨서 이것을 번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번역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에 무브먼트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이름 부릅니다. 롤라드가 이제 네덜란드 방언의 네덜란드어의 롤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얼씨구 궁시렁 우리나라 말로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몰래 영어로 읽으면서 막 영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막 영어로 읽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 중얼중얼거리는 그 특징을 잡아서 롤렌 하다가 그게 롤라드라고 하는 용어로 롤레아드라는 표현에서 롤라드를 최종적으로 잡힌 거죠. 그래서 이 롤라드란 표현은 뭐냐면 뭐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란 표현으로 쓰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걸 남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몰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제 읊조렸던 사람들을 칭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처음 시작했던 위클리프는 이미 종교개혁 이제 루터의 시기에 됐을 때는 이미 사망을 해서 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화형을 시켜버렸고 위클리프도 시신을 꺼내서 또 화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롤라드인들은 사실은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읊조린 거라 보면 돼요. 중얼걸 너 롤라드야? 죽어! 그럼 죽이는 거,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숨보다는 신앙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그 당시에 롤라드의 신앙은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이 위험해도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소중히 간직하겠다. 이것을 내가 중얼거리겠다라는 그 자신의 이제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롤라드인들이 또 이것을 계속 전한 거죠. 너 성경 너희 말 영어로 알아? 모르지? 알려줄게 하면서 성경을 전하고 또 말씀을 권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처음에 얘기했죠. 라틴어로만 해야 정확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롤라드의 행동들이 외우고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 입장에서 옳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가톨릭과 저희 개신교라고 하는 이 그룹이 나눠질 수 있었던 배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도 이런 롤라드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바로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서인은 뜻 그대로 권하다, 그리고 글서, 그리고 사람인이 되겠죠. 글을 권하는 사람인데 또 책을 권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서를 말하는 것은 성서를 이야기합니다. 번역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권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낫권으로 돼 저희 말로 이제 쪽복음이라고 해요. 그 성경은 사실 66권의 볼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복음서 뭐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그때는 복음 저희처럼 마태복음이라고 안 했죠. 예수 형교 전서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한자어가 번역된 표현으로 써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신 이야기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혹은 그 비슷한 이제 내용으로 짜깁기가 된 거죠. 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낫고는 성경을 이제 팔면서 또 권하면서 읽어주고 알려주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호기심으로 처음엔 왔다가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당시 조선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쩜 이 권서들이 이 무거운 책들을 이 짐가방 그 당시 캐리어도 없는 장롱 같은 걸 이제 지게 메고 다닌 거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책을 전하고 다니는 거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이었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글로써.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막 이제 귀신이다, 서양 귀신이다, 막 저거 믿으면 죽는다. 당시에도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거 죽는 짓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열정으로 전하는 권서들의 행동들 그리고 권서들이 정말 목숨도 내놓고 일단 자신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었고 제가 2달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인천 제물포로 들어와서 1887년에 광화문 정동에 교회를 세운 것이 세분함교회 전신이랬죠. 정동제일교회를 세웠는데 그거보다 이전에 소래 지역에 이미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모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아펜젤러랑 지금 선교사로 처음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복음도 알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서들이 벌써 활동하고 있고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조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사역이자 자산이자 또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조선의 종교개혁이랄까요. 500년 전 위클리프와 롤라드들이 했던 그 종교개혁 운동들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 이처럼
롤라드가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읊조리고 번역된 성경을 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을 권서들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 속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아폴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거죠. 아볼로는 오늘 본문 다 앞에를 보여주시겠어요? 아볼로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대도시에서 태어났고 당시에 이제 지성의 어떤 집적된 도시였죠. 지금으로 치면 뭐 하버드나 그런 이제 명문 대학이 있는 그런 타운들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에베소, 여기도 이제 발전된 상업 도시였지만 사실 여러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정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뭔가요? 할 수 있는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바로 물로서 또한 사람이 하는 사람의 세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봤을 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어나는 정도의 세례를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역자 부부, 평신도 사역자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이 회당에서 그 아볼로가 전하는 걸 듣고 저거 다 괜찮고 사람이 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저거 좀 세례에 대한 게 좀 부족하네. 우리가 좀 알려줘야겠네. 그래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물로서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거야. 물로 씻는다고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 세례가 그 세례를 말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세례를 받는, 씻김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정확히 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그쪽에도 잘 매칭을 해줘가지고 아가야 지방 가서 전하는데, 여기서 28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예후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논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에 바른 복음에 성경이 합쳐지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28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의 그룹을 살펴봤어요. 위클리프와 롤라드, 그리고 권서인,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보여주시나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단, 그 열정, 그 사역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상황이라면 이 세 사람의 상황에 성경과 동일하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들고 나갔다가 죽는다는 거였어요. 롤라드인들은 성경을 영어로 알고 있다, 그렇게 번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형에 처할 수 있었고, 권서들은 당시 조선 정부의 서학에 대한, 또한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 속에서 목숨 걸고 권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볼로도 어때요? 로마의 박해, 로마의 폭압과 핍박, 유대인들의 오해와 질타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죠. 세상으로서부터도 웰컴하지 아니하고 지탄과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침으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전하겠다라고는 열심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롤라드라고 통할게 위클리프 이제 빼고 롤라드, 권서 그리고 아볼로 이 세 사람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앞에 거 있죠. 뒤에 거만 보면 안 돼요. 뒤에 거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 예수님께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앞에 나온 표현이 더 중요하죠. 지키게 하라. 앞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계속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이유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권서에 대해서 그 사역과 그 하루에 대한 일대기를 공과 시간에 나눠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제 롤라드의 이야기 또 아볼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공과 시간에 권서에 대해서 우리 시선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이 시간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권서로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권서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또 아나요? 그런 여러분의 권세에 대한 호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져서 뜨거운 열심으로 살아있는 시간 동안 복음 전하기에 노력하는 여러분들로 더 성숙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으면서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공과 시간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며 온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 무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하나님 무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새 생명으로 어떤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씀 전하게 하는 삶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또 이 간직한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그 모든 소득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확장되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래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살아내며 그 말씀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를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